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서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떤 교회이고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데, 이 고민이 사실은 저만의 고민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의 고민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하고 또 사실은 우리 모두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게 뭘까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온다고 오면서 이 건물을 찾아오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띄워야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체가,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의 미래의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인가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도심에서 사역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어요.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어디로 물러가셨다고요?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는 의미는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7절 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는데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특이하잖아요.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지 본문에 보니까 각 지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이에요. 오른쪽에 갈릴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북쪽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나는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입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입니다. 그 유대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거기에서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두메에서 이두메는 그 이스라엘 국경의 제일 남쪽 부근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국경 밖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일 남쪽 지역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한데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하얀색 부분이 갈릴리 호수고요. 제일 밑에가 하얀 부분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 두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요단강인데 그 동쪽 지역은 다른 나라예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시돈은 보시다시피 제일 위쪽 이스라엘 제일 북쪽 국경 너머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한적한 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을까? 8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왜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소문 듣고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문이 무섭다. 소문이 무서워요. 그런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봤어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언론에서 소개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그 음식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줄을 설 정도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소문 나면. 심지어는 어떤 음식점은 외딴 곳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해요. 왜요?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소문이 무서워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여러분 환자가 없는 병원도 많아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병원도 많은데 어떤 병원에는 환자가 바글바글해. 왜요? 잘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다니는 안과가 있어요. 근데 안과가 좀 그런 소문이 잘 난 병원 같아요. 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개원한 지 몇 년이 안 되는데 환자가 밀려들기 시작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천안 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진료받으려고 대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주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진료받으려고 이까지 오는 거예요. 쌍용동에 있는데. 한 번은 9시가 조금 넘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날 진료를 볼 수 없대요. 왜요? 이미 너무 많은 환자가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날 진료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8시 전에 갑니다. 가서 문 열 때까지 딱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1등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벌써 내 앞에 몇 명 와 있어. 딱 한 번 1등 해봤어요. 그래서 8시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면 번호표 뽑고
이제 9시에 진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소문이 나니까 환자가 밀려드는데 야 저래 가지고 원장이 감당해 내겠나 싶을 정도로 환자가 많아요. 소문이 무서운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슨 소문을 들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는 예수님이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고 늘 복음을 선포하셨고 늘 치유하셨어요. 이 세 가지 소문이 온 나라 안에 심지어는 나라 밖까지 퍼졌고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뭘까?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하고도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까지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을까? 그만큼 그들에게 절박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절박하면 찾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이 참 어려운 질환이에요. 질병이에요. 근데 부산의 어떤 병원에 가면 그 병을 잘 고친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안 가겠어요? 고칠 수 있으면 부산 가죠. 절박하면 부산이 뭡니까? 미국이라도 가죠. 고칠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보지는 못했어. 만나지는 못했어. 근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지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성경 박사들이 전했던 그런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다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도 안 채워지고 그 영적 갈증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영적 갈증들이 다 해결된다더라. 그분을 찾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게 나온다더라. 그분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다더라. 그분을 찾아가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름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 치유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발전했지만,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를 호통하고 있어요. 여전히. 한번 볼까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사연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들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그 아이는 나이가 한마디 말 걸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은 보여요. 저 아이가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가지만은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달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더 큰 문제는 뭐죠?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어디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삶이 힘든 거죠. 고단한 거죠. 어른은 어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들 아파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마다 너무 아픔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찬양했죠. 주님과 같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아픔을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고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주님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셨어요. 백성들, 군중들을 보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주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니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 무리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양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양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양이란 존재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목자가 있어야 보호해줘요. 목자가 있어야 병들면 고쳐주죠. 목자가 있어야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죠. 근데 목자가 없어요. 주님의 눈에 볼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문제가 있는데, 참 힘든 문제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니 혼자서 끙끙대며 그 문제에 이겨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점점 힘이 빠져가요. 점점 지쳐가요. 점점 기운이 빠져 있어요. 그게 주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 무리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툭 던지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구나. 무슨 이야기죠?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다 자기 문제밖에 안 보이고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가는 게 아팠지만 또 아픈 것은 그 누구도 그들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보이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안 보이면 기도 못합니다. 보여야 기도가 돼요. 인생들의 아픔이 보이고 저 영혼의 고통이 보이고 저대로 놔두면 저 사람 언젠가 쓰러진다. 저대로 방치하면 결국 망가진다. 누군가가 도와야 된다. 그게 보여야 기도가 되죠. 안 보이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보는 것처럼 주님이 보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요, 우리 근도 성도들이 이런 이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아지는 게 아니고 딱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아픔이 보이고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뭐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고 내가 생각나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보여야죠.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죠. 보여야 기도하죠. 안 보이면 기도 안 돼요. 또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누가 섬길까요? 그들을.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섬깁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결국 그럴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한 사람이 결국 섬기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 결국 섬기더라고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그런 일꾼이 되라는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먼저 도와라. 너희가 그런 일꾼이 되어라. 우리의 아픔을 아셨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어떻게요? 9장 35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주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셨고, 질병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섬겨주셨죠. 그 일을 하시다가 주님이 가셨잖아요. 가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하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저 구절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어요. 저기 보면은 동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주동사는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가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저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제자를 만들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일꾼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 유지 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야 그 수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다. 너희가 할 일은 제자를 만드는 일이다. 사람을 만들어라. 일꾼을 만들어라. 주님이 그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또 너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제자를 또 만들면서 세상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로 정했냐 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엉망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엄연한 세상의 현실 속에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은 교회가 주님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결국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첫 번째, 소문이 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밀려드는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사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그렇다고 뭐 나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점으로 한번 우리 교회를 평가해 보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 예. 그래도 제가 이상한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하기에 좀 괜찮다. 예. 평안하다. 예. 서로 화목하고 가족 같고 별로 시끄럽지 않고 평안한 교회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냉철하게 우리 교회를 평가해보니까 우리 교회 첫 번째, 강단에서 건전한 말씀이 선포된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하기에 평안한 괜찮은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 현주소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자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번 띄워볼까요?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화두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자,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갑자기 사람이 몇십 명씩 우리 교회에 몰려듭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목장들마다 막 몇 명씩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목장에서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영혼들을 다 품어낼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우리끼리 오붓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자기 신앙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늘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요? 주님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천안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아, 저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보내야 되겠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주님처럼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